우리가 이제까지 성도와 관련된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옥의 실체.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뿐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이다. 또 영원한 불이다.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지옥불, 저주, 정죄의 부활, 불타는 용광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울부짖으며 이를 간다.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영원한 형벌, 이런 단어로 지옥을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마음의 불안한 상태. 사후에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이걸 지옥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옥을 몰아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를 통해서 나온 난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 후에 지옥이란 사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지옥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지 결코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다. 성경 역시도 신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신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 이런 가르침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시장에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는 설교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 장소입니다. 지옥은 죽은 육신이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지옥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는 신약 성경에서만도 162번이 넘습니다. 이 중에 70번 이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비유나 상징으로 치부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결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기사인데 둘 다 죽은 후의 상태에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몸은 둘 다 어디 갔어요? 부자의 몸이든 나사로의 몸이든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죠. 땅 속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먼저 23절,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우리는 여기서 지옥은 불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몸은 무덤으로 갔는데 바로 우리의 인격인 혼이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무덤은 분명히 깊어봐야 땅속 2m 정도에 있거나 또 돌무덤이라면 무덤 물만 열면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고통을 받는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혼이다.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옥은 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무의식 무감각의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모든 감각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육신의 몸은 일정한 열기나 냉기를 넘어서면 감각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혼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뜨거운 고통을 모두 인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다. 이건 무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옥에서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고 통곡이 있고 이를 가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지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지옥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지옥은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 저지대, 고지대, 이 저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이거를 땅의 심장부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느 별 가운데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어떤 영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지구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한자어로 땅 지자에 가두록자인데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자, 에베소 4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 4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가장 높은 곳 하늘로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그러기 전에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 즉 지하의 중심부, 땅의 심장부에 지옥이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은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내부 중심은 화씨 12,000도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는 때로 용암이 분출하고 땅에서 치솟아오르는 불길을 통해 땅속에 있는 불과 유황의 실체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이 불 외에 벌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벌레가 무슨 사람의 혼 이해에 따른 어떤 바퀴벌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늘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마귀에게서 나서 지옥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벌레라고 불리는 짐승의 형상으로 태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지옥의 위치를 알려주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9장 2절 펴보십시오. 아모스서 9장 2절.
구약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여기 지옥을 말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dig into.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 표현 때문에 실제로 지하 탐사를 하다가 지옥까지 들어간 예를 발표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갑자기 온도가 급상승하고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수백만 명의 고통과 비명의 소리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지옥의 위치까지 말해주고 있지만 기독교를 표방한 단체조차 지옥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들은 지옥의 실체를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지옥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사기꾼들이 함정을 파놓잖아요. 사람들을 속일 때. 마찬가지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함정을 설치합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대신에 하데스, 스올, 게헨나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의 단어를 씀으로써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각기 해석하도록 음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로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옥에 대한 바른 조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NIV를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지옥의 실체를 감추고 왜곡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마귀의 사역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개역성경은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음부라고 부자가 음부로 갔다고 표현했어요. 음부라는 건 그냥 지하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가야 될 형벌의 장소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지옥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게 성경을 변개해도 100%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안식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아니 스님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은 없다. 지옥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죄인들의 혼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심판, 형벌, 저주, 정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가장 낮은 부분, 이 땅의 중심부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니까 구원받은 영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혼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늘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빨려 내려가는 거예요. 몸과 영은 가는 곳이 동일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근데 혼은, 우리의 인격인 혼은 각각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저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되풀이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윤회, 환생, 혼의 수면. 안식교 같은 데 주장하는 게 혼의 수면설입니다. 혼이 잠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멀쩡하게 깨어 있어서 고통을 느끼고 보고 있는데 혼이 자고 있다. 한국의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중에 하나가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지옥의 불은 정화의 불이며 지옥이란 장소가 아니고 지하 세계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옥은 분리된 장소가 아니라 실존의 경험이요. 아주 말을 멋있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올라 있고 이 사람을 신학의 거성으로 추앙하는 한국 교회 신학교들은 자연히 지옥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옥에 대한 선명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영혼 구원에 관한 긴박성, 재림의 열망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치유하는 죄의식을 덜어주고 지옥의 공포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죄는 심리학, 상담, 종교 수련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죄의식, 자책,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는 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 역시 지옥의 실제성을 믿지 않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님들도 때때로 지옥과 같은 현실, 괴로움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정도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혼이 멸해지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산 사람은 누구나 지금과 같은 의식을 갖고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다만 하늘에서냐 지옥에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혼은 몸이 호흡을 하는 동안만 몸에 있다가 호흡이 멈추는 때 몸을 떠납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서 땅으로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몸속에 있던 혼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든지 땅의 심정부인 지옥으로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서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사는 것을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죽는 것을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바울은 하루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혼이 떠나갈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향을 오래 떠나 있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갈 곳이 없는 방랑자나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혼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혼의 수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든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죄의 결과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전부라면 신자 불신자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몸이 죽은 후에 혼의 거처가 핵심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몸이 죽을 때 혼이 지옥으로 옮겨지고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혼은 무의식이 아니라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고 감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갈증과 더위를 모두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목마르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손을 바라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처럼 감각이 마비되거나 적응력이 생기거나 요령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가오는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각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는 지옥을 만드신 분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지옥에 관한 진리는 지옥을 믿는 이들만이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경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극장에요, 화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은 빨리 피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배우가 무대에서 침착하게, 여러분 이 극장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질서 있게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배우가 아무리 이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불이 보이고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있는데도 무대의 극적인 효과인 줄 안 거죠. 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진리,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보이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의 선포를 우습게 여겼죠. 그죠? 또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들어야 할 지옥의 실체를 개그맨들의 웃기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아저씨 그만두세요. 저 지옥 갈게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지옥에 대한 실체를 알면 알수록 복음 선포에 대한 열기는 더 뜨겁게 타오르고 지옥에 대해 많이 경고를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의 지옥 같은 현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 믿음이 없고 그 인식이 없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안타까움이나 연민, 열정이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달력은 자신이 믿는 믿음과 확신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희미하면 진리를 전해도 희미하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옥의 실체를 저 하늘의 존재만큼이나 큰 확신으로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지옥의 설교나 지옥의 가르침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독교인 탁구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밭 감리교회 다니는 여자분하고 경기하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날 끝에 지옥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징그러운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얘기를 했더니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 지옥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싫어하고 사형수들이 전기의자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거나 책망받을까 봐 빛을 싫어하듯이 형벌이나 심판 역시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지옥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설자가 누구냐면 이 러셀이에요. 그리고 그 후임자가 러더포드인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없애는데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데스, 스올, 게헨나 이런 식으로 음역을 할 뿐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지하 감옥, 즉 무덤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적군이 온다고 애치는 전령의 목을 벤다고 적이 없어집니까? 지옥의 존재를 가리고 부정하고 그 의미를 왜곡한다고 해서 불과 유황이 들끓는 용광로 같은 지옥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인, 교육자들이 합심해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선포할 수 있는 이들은 이미 지옥의 저주와 정죄에서 안전하게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은 농부는 결코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거름으로 쓰거나 불로 태웁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겨라고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을 다 불에 태우는 일을 연기 뽀록뽀록 나는 데서 많이 태워본 경험이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도 마찬가지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함께 섞지 않습니다. 골라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지옥의 자녀들을 함께 하늘로 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불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이나 비유나 과장법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프랑스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반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의 성경은 고서점에서 팔리는 골동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거꾸로 볼테르의 집은 프랑스 성서 공회가 사들여서 성경책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극도의 공포감에 떨면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고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죽을 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죽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문 저편에서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심장혈관 질환의 국제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임상학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켰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인 이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며 죽음은 단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에 롤린스 박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내려가면서 공포에 떨며 소리치는 한 남자를 소생을 시켰습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환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지옥에 있다. 그는 공포에 떨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롤린스 박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롤린스 박사는 깜짝 놀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얼굴에서 진짜로 두려움에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졌던 거죠. 이 환자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괴상한 얼굴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점점 커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쭈뼛하게 선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환자가 말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 지옥에 가고 있어요.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요. 아주 심각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이 롤링스 박사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비명을 들었고 공포에 찬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실제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어떤 사례를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49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불로 절여진다. 이 지옥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주님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과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째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은 이곳을 불타는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새가 녹아나는 그런 용광로의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피하지 못한 동물이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혼들은 이곳에서 소멸되지 않고 고통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주님께서 지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소리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곳이다. 지옥은 도망가거나 탈출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고통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혼은 자살도 불가능하고 타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한 이곳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 고통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원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삽니다. 이런 행악자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지옥에 던져진 죄인들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교화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감옥을 교도소라고 말하잖아요. 교도소, 교화시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런 교화의 장소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존하는 형벌이에요. 형벌은 형벌인데 영존하는 형벌.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섯 번째,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10,000원이라 저는 안 갈 겁니다. 10,000원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겁니다.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잠언 27장 20절 열어보십시오. 잠언 27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이사야서 5장 14절에는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린다고 말해요. 스스로 확장한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그러니까 지옥이 꽉 차서 못 갈 것이란 걱정은 이 매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옥은 죄인이 자기 아비인 옛뱀의 원래 모습으로 환원되는 곳입니다. 즉 그들을 벌레로 만들 겁니다. 아까 봤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에서는 서로 알아봅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울부짖을 것이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거부될 것입니다. 부자가 목마르다고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조의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혼들을 이겨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죄만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도덕적 기준을 쫓아 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지옥에 참여하게 됩니다.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목사를 몇이나 배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 이상 그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을 따라 산 사람들 역시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랬던 사람의 대표가 간디입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무저항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옥에 떨어진 후에야 지옥을 경험하고 믿게 되겠지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가 이제 월리암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영국의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지옥의 실체를 믿는다면 거리로 뛰쳐나가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열정에 불타던 신자들의 그 열정을 꺼뿌립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해변에 설립된 구조대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월리암 부스가 마차로 런던 시내를 돌다가 본 환상입니다. 암초가 많고 파도가 센 바닷가에 배들이 파선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암초에 걸린 사람, 해변에 밀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구명보트를 던지고 밧줄을 던집니다. 구조받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기쁨에 감격해서 자신도 구조대에 합류해서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느 한 사람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한 사람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파티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개조로 나누어서 일하자고 합니다. 그 해변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구조본부란 조직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나가는 일은 위험하다고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대낮같이 밝히고 서로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면서 파도에 떠 밀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바깥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옥의 실체에 대해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이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불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지옥을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해 어리춤을 동여매고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영혼들에게 지옥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